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제목은 이런 친구가 되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유튜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에 몇 명씩 한 조로 해서 파송을 하셨습니까? 2명이죠. 예, 2명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 보기 좋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2명입니다. 예, 2명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어쨌든 2명씩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 제자들이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저는 친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제도 만났을 것이고요. 오늘 오후도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 그리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신앙의 친구들은 있으신가요? 신앙의 친구들. 그 신앙의 친구들과 여러분이 만나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신앙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신앙의 친구들이긴 한데 만났을 때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라든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의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주고,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친구들의 좀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소개할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또는 만들 수 없다면 찾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답답한 사람이 있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뭔가 답답하고 잘 안 풀리고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이 대화라는 것도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사실 있죠.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친구, 지인으로 대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좋은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서 발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집중이 잘 되십니까? 보통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죠. 조금 길면 40분까지도 가는데요. 그 30분 동안 여러분들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오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다 기억에 남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죠?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서 자꾸 새로운 생각들이 나요.
지난주에 살아왔던 내 삶이 되돌아보게 되고 생각이 나고, 아, 그때 내가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되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아, 그러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했어야 되는가? 또는, 아, 내가 지금 요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라고 어떤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내 안에서 뭔가 자꾸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거 듣고 있으니 오히려 내 안에서 뭔가가 하나님에 관련된 나의 신앙에 관련된 어떤 생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 결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 밝게 되는 거죠. 전등을 킨 것처럼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니 어두움은 사라지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성이라든지, 그러면 내가 했던 어떤 생각들이 새롭게 재정리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것은 옳았구나. 내가 그때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내가 했던 것은 내 욕심이 조금 들어간 것 같구나. 이러는 것들이 새롭게 자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죠? 예, 그런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 안에 어떤 신앙적인 에너지가 없다면 그 말씀이 들어오다가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멈춰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런 경험을 했듯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이야기는 잘 돼요. 정보도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친구와 만나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간은 잘 가고 또 하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와 만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그냥 고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나는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어디 한 구석에서는 이 뇌가 막 돌아요. 돌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막 나는 거죠. 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들이 막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친구의 말들 속에서도 저 친구 이야기하는 것이 꼭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친구는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내한테 와닿는 것들이 생겨나요. 또는 그 친구 이야기하는 그냥 그 환경 중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마구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재정립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그 친구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와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신앙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 나를 재점검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살아보면서 그런 친구들 만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런 풍성한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런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내 신앙이 풍성해지고 내 영이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 돕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원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와 더불어서 만들어져야 돼요. 내 남편과 이야기할 때에 그런 신앙의 풍성한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깨달음이 더 많아져야 돼요. 내 아내와 이야기할 때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즐거워야 돼요. 신앙이 더 단단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죠.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의지가 될 수 있는 나의 반려자가 그런 신앙의 관계가 되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직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내 주변에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찾고 만나서 그분들과의 그 관계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관계에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듣겠다, 받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놓게 되면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을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과거에는 그것이 경험이 옳았지만 지금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현실은 계속해서 상황은 계속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옳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오는 생각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그 마음에 받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말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자꾸 애를 쓰다 보면 그 생각에 뇌가 열리고 그래서 작지만 하나의 단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넣어주시는 생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뿌려져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내 입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각을 듣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영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영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은 또 밝아지게 되고 밝아졌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원리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경험으로 살아가서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당신 오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이 시간, 이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라는 이런 자세,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먹고 또 먹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여는 대로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런 친구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소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